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인 39장에서 40장까지 성막의 모든 식양과 완성이 되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출애굽기가 이제 마쳐집니다.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이제 오늘은 좀 잠깐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성막 위에 떠오르는 영광, 임재하시는 영광, 그 쉐키나라는 이제 의미를 쓰면 하나님께서 일단 성막을 매우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 한번 묵상하게 되고, 또 성막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또 하나님이 성막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동행하신다, 또 함께 일하신다, 또 이것은 또 어찌 보면 오늘날 이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행할 것인가, 우리는 뭐 순종 또 충성된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묵상들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뭐 레위기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그냥 좀 무미하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책이니까 또 읽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때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또 오늘날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또 우리의 다음 자녀 세대들에게는 내가 어떤 걸 전해야 하고,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 얘기를 할 때에는 무엇으로 나눠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좀 고민하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나의 자녀에게 행해야 될 나의 삶의 모습,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의 삶의 모습,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도 이 출애굽기 그 옛날에 쓰여진 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출애굽기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성막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맞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탈출시키는 것, 해방시키는 것에만 있었느냐? 그렇지가 않고 큰 주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약속의 백성으로 삼으려는 것, 언약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또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의 맥을 딱 잡아서 읽다 보면 어떤 것을 보이냐면 그 맥에서 어긋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방향성은 계속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거든요. 출애굽기도 이러한 목적에 그 변동됨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처음부터 주제가 딱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말씀을 나에게 좀 더 강화시켜 주시고, 좀 더 이해시켜 주시고, 적용을 또 다양하게 하게 하시고,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들처럼 애굽에서 고통과 고난의 시기, 그 현재를 살았습니다. 그 바로를 왕으로 또 신으로 섬겨야 했고 노예로 속박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의 계획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속박과 압제에서 하나님이 구속하신다,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 오늘날에도 적용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해야 할 일,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웨스트민스터 그 신조에 있는 첫 번째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제 이 주제가 그대로 거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또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또 니시, 그죠? 깃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또 여호와 이레, 창세기에도 나왔지만 이레, 준비하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통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율법을 주시며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 또 금송아지를 포함한 큰 죄악과 불순종 가운데에서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가운데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의 중보를 기뻐하시고 중보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가 계속 보여주셨죠. 그리고 특별히 율법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사랑의 하나님은 교정하는 하나님이다.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치료하는 것 말고 고치는 것이죠. 조금은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 우리의 모습들을 계속 제시하시면서 때로는 아프지만 고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장면에 성막에 임재하심으로 큰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영광의 충만함이 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 말 한 주제에 딱 통일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적용을 이제 한 가지만 오늘 이제 살필 텐데, 성막에 임하시는 영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은 신약 시대에 무엇을 통해서 성취되겠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성육신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취라는 말을 이제 제가 많이 쓰는데, 성취가 되는 거는 결국은 실현된다,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 약속대로 응한 것, 그것이 이제 무엇이냐인데, 성막에 임하는 복은 이제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 성육신하여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증거예요. 이런 영광의 이야기,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전능하신 하나님 이야기 속에 성도된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나눕니다. 그 첫째, 둘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삶이 될 때에 우리가 그 영광과 임재를 늘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성도가 된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라는 뜻에서 출발하지만 결국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되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거를 기뻐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자꾸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회사 가면 회사 사람들은 이렇게 사원증 이런 거 달잖아요. 왜냐하면 소속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다녔던 그 고등학교는 그 조례를 하거나 뭐 조회를 하거나 하면 항상 반복하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 앞에다가 꼭 큰 대자를 붙여서 불렀어요. 대 무슨 학교 이렇게 크게 붙였어요. 그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 출신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동문이시고 동창 선배이신 거죠.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은 훈화 말씀을 하시면 항상 대 무슨 학교 학생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 그것을 주시기 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제가 뭘 대단히 많이 받은 건 아닌데, 저는 고등학교 내가 나온 학교를 모교로 생각하면 자부심이 있어요. 그것처럼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이라고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똑같은 걸 배웠어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한테 늘 배운 것은 뭐라고 얘기하셨던지 말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것이지만 그때는 그 자부심을 계속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어 간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받는 어떤 만족감, 거기에서 느끼는 안전함, 이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은 내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갈수록 점점 더 거룩하여지는데, 이 삶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얻지 못할 기쁨과 안식과 만족감을 충분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요. 또 이 은혜는 결국은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데, 그 소망이야말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나중되심의 성취가 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완성될 모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나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시지만 먼저 되시는 거예요. 완성됨으로. 그것의 모형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나중됨의 은혜, 그것으로 충만하시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쉐키나 글로리, 하나님의 성막의 영광의 임재는 하나님이 성막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이 새벽 다시 한번 여러분이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